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7세기 선지자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전 BC 606년에 1차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597년에 2차로 남유다를 침공하고 마지막 3차 시드기야 왕 때의 586년에 3차로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심판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날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심판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있을수록 고난 날이 있을수록 너희들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는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말을 할 때도 구별해야 하며 들을 때도 구별해야 하며 행동할 때도 구별해야 되며 볼 것도 구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말을 했습니까?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말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입술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함으로 상처를 주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을 봐야 되는데 나의 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이 명절 가운데 속에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저 모든 직장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행동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의 모델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요, 이와 같은 삶이 천국의 모범된 백성이라는 것을 수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보여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학생으로 있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직장에 있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있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리고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나 여러분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야 도동중앙교회 성도들을 봐라, 이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것이 정말로 천국의 백성의 삶인가, 어떻게 저렇게 기쁨 가운데 속에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환난 가운데 속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행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천국의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명절 속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진실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기준을 가지고 법 가운데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세상의 법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가증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아내로서는 아내로서의, 남편은 아내로서의,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공무원은 공무로서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봐도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민물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하고 낸 다음에 얼마 동안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게 되죠. 바다에서 3년, 4년 살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민물로 헤엄쳐서 올라옵니다. 한 어류학자가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는 연어가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폭포가 크고 그 폭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연어가 올라갈 수 없죠.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는 연어가 없었는데 이 어류학자는 이 연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하루에 있는 이 연어를 잡아다가 상류에다가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다가 연어를 둬봤다고 합니다. 이 연어가 거기에서 알을 놓고 그 알에서 깨어나서 얼마 동안 연어가 살다가 나이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헤엄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4년이 흘러 지난 이후에 이 연어가 헤엄쳐서 나이가라 폭포 근처에 왔는데 이 상류에 있었던 이 연어가 이 나이가라 폭포 위로 가기 위해서 점프하고 또 점프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입이 터지고 몸이 뭉개지고 피가 나고 또 도전하여 나이가라 폭포로 올라가야 되겠지. 몸이 부서지고 피가 나고 피투성이 된 가운데 속에 연어가 나이가라 폭포 상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알을 놓고 다시 생명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만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하가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만이 알을 놓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때 돌아가야만이 노동조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때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만이 이 민족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만이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가 많은 시간은 있었습니다. 2024년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가정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회개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환난 때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살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묵은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수년간 농사 짓다가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농사 짓다가 버려진 땅에도 잡초가 무성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묵은 땅은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농사 짓지 아니한 땅, 단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 땅, 이 묵은 땅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깊게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묵은 땅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가정의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쓴뿌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쓴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 박혀 있는 잡초와 같은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 한 번도 농사짓지 않고 갈아엎지 못한 이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고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만파를 갈아엎을 것은,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마음판의 묵은 땅이 갈아엎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도 들었고 그리고 사망의 길도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도 그리고 사망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도 나의 선택에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도동장의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나의 이 묵은 땅을 갈고 인생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나가서 맞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환난 가운데 속에 살아남을 길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과 다퉜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되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선포하는 다니엘 선지자,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때에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과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할 때에 나의 혈기를 죽일 수 있고 나의 감정을 죽일 수도 있고 불순종을 죽일 수 있고 나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랑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묵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묵은 땅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으로서의, 청소년으로서의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내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고집 피우고 고집 피워서 졸라대고 졸라대어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 자기의 고집대로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고집대로 하면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버지에게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도 얻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 안 되니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의 반지를 찾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옷을 입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천국과 같은 그 삶을 다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명절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못한 그 무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날 예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돌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칫하다가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606년에 1차로, 597년에 2차로, 586년에 3차로 바벨론의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거보다 더 앞서 있었던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예전에 광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크게 한번 얘기하십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가면요, 잘 될 것 같죠? 다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찝찝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사여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를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내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70년을 차게 되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 이후에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